오늘 설교의 말씀 이제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한 번씩은 거의 이제 가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지하교회 선교 강의 때문에도 가고 이제 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번도 넘게 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그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복자가 거꾸로 돼 있는 거 이제 처음 봤을 때 어느 이제 음식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 주인이 저거 좀 거꾸로 지금 간판이 거꾸로 됐는데 아직 안 고쳐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분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거꾸로 돼 있는 거냐면은 그 복자를 거꾸로 달아놔서 복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중국에는 정말 그 복자 거꾸로 놓은 그런 이제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 그 복자를 거꾸로 놓는다는 것은 이제 한자로 하면 그 복자에다가 거꾸로를 의미하는 도자 이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사실은 뭐랑 발음이 동일하냐면 복자에다가 우리 한자로 하면 이를 또 온다 이른다 하는 그 도자랑 발음이 동일하대요. 거꾸로 된 복이다. 이게 복이 온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복자를 거꾸로 놓는다.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떤 설명이 맞건 간에 그 복을 염원하는 것, 중국 사람뿐이겠어요? 모든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러면 이제 뭐를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복들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덕담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새해 인사도 많이 또 유행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말하는 덕담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복을 생각한다면 장수의 복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식품도 이제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또 다른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이 자식의 복, 자녀의 복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원하는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슬하의 그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 또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 참 자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복, 또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복이니까 우리 성도들이랑은 상관없다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성도들과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복,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외에 신령한 복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신령한 복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는 이제 그러한 복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서는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에서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반대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2절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악한 꾀에 넘어가죠. 그죠?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러한 이제 복이 중단되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간 거죠. 우리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악인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악인들의 꾀는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도 뭐 또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그런 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꾀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악인들의 꾀, 하나님을 부정하는 꾀입니다. 시대마다 있어왔던 무신론이 이제 대표적인 악인들의 꾀일 것입니다. 보니까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자, 뭐 철학자, 뭐 역사가, 그리고 또 문학가, 심지어는 신학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무신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꾀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악한 꾀로 이렇게 그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악한 꾀가 있을까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도 역시 악인들의 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악한 행위로 이끄는 여러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그 악한 자의 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악한 자는요, 다름 아닌 남을 죽여서 재물을 빼앗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이러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 아들아 라고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잠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악한 꾀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악한 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또 하지 않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요, 죄를 짓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과 연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어떤 외부에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탐욕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즉 죄의 동기는 자신 밖의 어떤 꾀임일 수도 있고요, 자신 안에 어떤 탐욕일 수도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오만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직역하면 사실은 이제 경멸하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미는 오만해서 이제 경멸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오만해서 경멸하는 사람, 경멸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매우 오만하여서, 매우 교만하여서 자신 말고 타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겠고, 다른 하나는 오만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잉거솔이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강연을 하다가요, 강연 중간에 이제 그가 이제 무신론 철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저주할 때 나를 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5분 동안 아주 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렇게 심한 말로 신에 대해서 저주를 5분 동안 끊임없이 퍼부었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신은 저에게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써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이 오늘 증명한 것은 당신은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구약 중에서도 우리 오경에 있는 여러 이제 율법들을 얘기하겠죠. 뭐 율법의 개수를 다 세 보니까 613가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제 모든 오경의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어떤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의무감에서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그러한 복에 비교한다면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것의 어떤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격언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이 103절에서 노래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매번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 수는 없겠죠. 그렇게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복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조용히 읊조리다, 곰곰이 곱씹어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보통 quiet time, 뭐 QT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읽었다라면 다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묵상하는 겁니다. 곱씹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읽었던 내용 중에서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아왔던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을 또 가지고 곰곰이 곱씹어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청에서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회의를 가졌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성을 관리의 차원에서 성경 필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마 곧 이제 광고가 나가고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를 이제 하려고 할 텐데요. 성경 필사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왜 필사까지 하나? 성경을 읽으면 되지 왜 필사까지 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이거죠.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 한자 한자 성경을 이렇게 써가는 가운데 성경을 천천히 한자 한자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 필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의 묵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복 있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3절을 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가 뭐 이스라엘 땅의 한 60%가 이제 광야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연 강수량이 평균 한 500에서 600, 우리나라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건조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무의 운명은 크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만 같아도 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장점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 이 시편 1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미 알려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분명하죠. 뭐 여호수아서 1장 8절, 뭐 시편 1편에서 뭐 그 외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이 형통의 비결, 중요한 비결이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청년들은, 또 왜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자꾸 거르게 될까요? 물론 사탄은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싫어하겠죠. 우리를 물론 방해하는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그 큐티를 매일매일 하지 못하고 잘 또 거르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 2가지를 생각을 하면은요, 첫 번째는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고, 2번째 제가 생각나는 것은요, 피곤해서입니다. 피곤해서. 여러분들과는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의 비결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 2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빠서 제가 큐티를 잘 못합니다.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바빠서 큐티를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빠서 큐티를 자꾸 거르시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의 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빠서 큐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큐티를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맨 앞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뭐 대단한 비결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5가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큐티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큐티가 여러분들의 10가지의 우선순위 가운데 5가지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5가지 안에 못 드니까 큐티를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첫 번째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바쁘고 뭐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래도 10분,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을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앞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 분들이 참 많죠, 그죠? 제가 어제도 사무엘청 우리 리더들과 줌으로 이렇게 리더 모임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쁨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많이 나눴어요. 다 바쁘죠. 그런데 바쁨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의 일정 가운데 맨 앞자리에 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큐티를 잘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안 피곤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는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으냐, 여러분들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그때 큐티를 갖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잠이 깨어서 맑은 정신일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큐티 시간을 비워 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비워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찍 일어나려면요, 일찍 자면 됩니다. 일찍 자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기에 제 연배 되신 분들은 다 이거 기억날 겁니다. 지금은 요즘 안 나오는데 TV에서 저녁 9시가 딱 되면 TV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달이 탁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멘트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막 뭐냐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야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해서 자는 거죠. 9시가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날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바로 형통의 비결로,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자와 대비되는 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악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징하는 것, 생명, 풍요, 열매 이런 걸 상징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는 거의 뿌리도 없어요. 뭐 뿌리 내린 것도 없고 이리저리 그냥 날리고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한다, 정죄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받은 악인,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1편의 흐름을 가만히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형통하는 자,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쭉 말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형통하는 사람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악인에 대해서 말을 했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대조적인 사람으로 또 뭐를 얘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자가 악인,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의인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인, 즉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그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의인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고, 오늘 말씀 6절의 결론에서 하나님께 결국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재물, 장수, 이러한 복은요, 이 세상에 한정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결국에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